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 산상수훈 2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팔복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이 나오는 그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 보내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돌아가실 날을 직감으로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중요하죠.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길러져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대사역, 제자 삼는 사역 1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1년 반 갈릴리 대사역입니다. 갈릴리 대사역의 그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양성하는 그것에 초점에 맞춰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되겠죠. 세 번째 6월절을 여기서 보내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대사역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대사역입니다. 갈릴리 대사역. 갈릴리는 그 조그만 한 도시 지명이 아니고 전체 큰 행정 구역입니다. 갈릴리는 이쪽 전체를 통틀어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팔복산이 있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ain,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신 설교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막 이렇게 몰려오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팔복산이 있는 곳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아름답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뭔가 보이죠? 건물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팔복 교회, 기념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내산 산상수훈은요, 시내산 언약과 대칭이 된다 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 볼 수가 있죠. 십계명과 더불어서 많은 언약의 말씀, 또 법률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모세와 대칭되는 예수님, 그러나 모세와 같은 레벨인가요? 모세보다 훨씬 높은가요? 높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수여자예요. 그러나 율법을 제공하는 이게 율법을 주시는 그분은 아니잖아요. 백성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에게 그 당시에 율법을 주셨던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는 율법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칭되지만 모세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새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613개의 모든 율법들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나서 민족은 형성됐지만 이게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확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왜곡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재해석했다는 거죠. 그 율법이 말한 그 율법의 본질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최고의 권위는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야말로 국가를 형성했던 국가의 국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동등하게 아니면 모세 이상으로 율법을 주셨던 그분의 위치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로 믿죠. 왜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분 수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던 그분이 율법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을 갖다가 현대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될 수가 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모세, 뉴 모세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주제가 뭐다 했습니까? 산상수훈의 주제가 복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대칭되어지는 모세 이상의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산상 설교를 주시는데, 그 산상 설교 주제가 바로 복입니다. 복. 성경의 주제가 뭐다 했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를 집어넣었다 그랬습니까? 복이다 했습니다. 이 복이 아니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다르다는 거죠. 많이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육신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이 좋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차보다는 더 좋은 차가 있어야지 더 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이 육신, 이 세속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영적 spiritual blessing을 보게 됩니다. spiritual blessing, 영적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related with the kingdom of God closely.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 복은요, 이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진 것들이죠. 진정한 리얼 블레싱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 복에 대한 의미를 한문에서도 볼 때에 봤습니다. 볼시변의 한일 입구에 밭전자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있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형통해서 인생에 축복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이건 반쪽 복도 안 됐죠. 반드시 그 앞에 볼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 진정한 복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그런 뜻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1복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뭐하는 자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런데 그냥 가난이 아니고 물질이 가난이 아니고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 이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 홈레스들이 정말 일부를 얻기 위해서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일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일부를 받지 못하면 그날 아침에 밥을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파산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파산자입니다. 뱅크럽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뭘 얻게 된다고요? 천국을 얻게 된다. 가난 반대말이 뭘까요? 부자. 그러면 심령이 부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심령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그럼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찾을 필요도 없죠. 뭐 됐다 이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금방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괜찮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다가 돌에 발 뿌려 넣으면서 아프요. 그래 문짝에 손가락 치었다면 금방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돌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부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마음에 빈 공허, empty room이 있습니다. 이 하트에. 그래서 완벽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다 됩니까? 돈 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안 되죠.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2의 축복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 복이 있다. 애통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왜 애통,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이게 배가 아픈 것처럼, 예,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뭘 통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까요?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우리를 또 아파하게 합니까? 우리가 아파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뭐냐면 바로 그게 이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인 걸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이 하는 그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그 애통, 예, 바로 그러한 죄의 문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애통, 그 회개를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보이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때 가까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손자가 있을 때 가까이 할 때 무릎하게 앉게 하잖아요. 가장 가까이 부르잖아요. 그것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온전한 위로는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니나 곡하는 것이 없이 우리를 완전한 위로로 축복해 주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다. 온유.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강팍, 싸나운 거. 그렇죠? 싸나운 거. 내 거 얻기 위해서 그냥 싸우고 강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내 거 얻기 위해서 강팍하게 악발처럼 싸우고 쟁취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온유한 자, 양보한 자. 그런데 양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믿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양보하잖아요. 누구를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그냥 줘버렸던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6번까지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물 죽으라고 해서 우물을 하나 겨우 파는데 누가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죠. 전쟁이죠. 예, 조그만 나에게 소원에 끼쳐도 그냥 전쟁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줘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양보해야 돼요. 이따 우리가 좀 보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냥 자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7번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 후로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딱 7번째 우물도 빼앗나면 내게 무슨 저주가 임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는요, 그 기쓰고 쟁취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렇게 온유하게 양보하는 그런 사람에게 준다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까지 했었죠. 예, 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예, 제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 그러면 막연하겠지만 뭐에 가난해야 됩니까?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다는 거예요? 의예요. 의. 공의, 정의. 그 진정한 공의와 진정한 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서는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고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말해라. 뭐든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지수표로 공을 몇 개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백지수표를 받았다면 공을 몇 개 써야 되겠습니까? 3개만 끝나겠습니까? 뭐를 몇 개를 채울지 모르겠잖아요. 한때쯤에는 그 체크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캐시로 줄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뭐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원했으므로 다른 이상의 어떠한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위성과 난리지 뭐가 이렇게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걸 주셨나요? 그 놀라운 축복을 덤으로 주셨습니까? 왜 지혜와 지식이 중요했죠?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국민을 다스린 거예요. 재판을 위해서 그 필요하다. 재판. 국민을 갖다 뭘로 다스릴까요? 올바른 재판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재판, 그 저지,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God's judge, God's righteousness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원했던 것은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통치되어지는 그걸 원했던 거죠. 우리가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윤석열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게 그랬잖아요. 정의는 이미 상실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이 땅에서 묻혀져서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그런 거짓됨을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줄이고 목마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배부를 것이며 최종적인 만족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문제가 그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 그러한 죄가 잘못되게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내 사람이다 할지라도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영 싸움으로 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최종적인 만족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5복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 merciful이죠. mercy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가 자기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보는 바로 그게 긍휼입니다. 예,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가 없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아이에서는 엄마가 곧 생명 자체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긍휼된 마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긍휼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대충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요, 다음에 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예, 다음에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6복을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청결한 자. 청결 반대말이 뭘까요? 불결한 자. 불결. 그럼 뭘까요? 불결이죠. 예.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과 지정의와 모든 것들이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불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요, 지복직관입니다. 그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복직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지저분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7복이 뭘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뭐 하는 자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영어로 뭡니까? 피스메이커. 예, 피스메이커. 예, 그 피스메이커 반대말이 뭘까요? 트러블메이커 되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그 사람만 가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 가면은 말이 많아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전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를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평이 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단 말이, 화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사역의 근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사람과 이웃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 우리는 small little Jesus Chris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little Jesus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화평이 임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마지막 8복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뭐 하는 자? 박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박해를 받아야 돼요.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난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이걸 갖다가 실감나게 정말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믿어줄 수 있는 그것은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이 천국의 소유에 대한 바로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God's righteousness를 위해서 박해, persecuted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박해가 뭘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북한의 노스 코리아에 이제 어떻게 선교 사람들 연결이 돼 가지고는 거기 연락이 오고 그렇게 그러나 봐요. 또 가끔 연변 쪽에 중국 쪽에 와서 훈련을 받고 또 북한에 돌아가기도 이렇게 한가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연변에 이제 훈련 받으러 이렇게 왔잖아요. 훈련 받고 나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돌아가지 말고 남한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남한에 갈 수 있는, 사우스코리아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면 이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선사를 친다는 거죠. No.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 교회, 지하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야지 지하 교회가 살아나요. 거기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갖다 달게 받는 거죠. 당연한 걸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남한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남한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한에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는 탐욕과 세상의 부귀영화들과 그러한 유행들과 거기서 어떻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기도한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그 질과 신앙의 정도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걸 당연하게 더 감사하게 여기는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단 말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갈 필요는 없죠. 북한에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려움,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박해는 박해고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박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려움을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뭐하러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겠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이고 더 킹덤 오브 갓이고 당연히 내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어려움을 내가 당연히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그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 핍박,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천국이 그들 것이면은 팔복 중에서 제 팔복, 이 팔복은요, 마지막 복은요, 처음과 마지막에 그 복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팔복을 소유하는 심령의 축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복과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축복을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욕을 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because of me.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이 신앙의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편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팔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돼서 너도 죽게 된다. 처형되게 사형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모세의 10계명이죠. 모세 10계명 마지막 리밋이 있는 거죠. 그 리밋이 뭡니까? 실제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죽여야만 그 살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처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 자체보다도 마음속에 이미 살인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있으므로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요,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행동을 심판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까지. 형제에게 화를 낸 자, 형제를 대하여서 라카라 말하는 것은 이 골빈 이렇게 말해요. 골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저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도 이미 뭐예요? 살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까지 터치하시는 바로 그것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오방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야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동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받으고 하나님께 재물,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헌금도 딱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 돈을 벌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등쳐 먹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해 가지고는 사기쳐 가지고는 이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11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져온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만 사이가 좋다.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본다. 신앙생활 하면 잘한다. 하나님께서 나 알아주시면 됐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누가 먼저 화목해라 하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거 율법이 말씀이죠. 모세 율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주도 면밀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지 몰라요. 우리가 했던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알아주시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들과 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부분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 adultery 이 말씀하신 거죠. 예, 여러분 모세 10계명 제7계명에서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더간 adultery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간음하기 전까지는 죄 아니에요? 아니죠. 10계명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한계선까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바로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마음속에는 그 마음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이전에 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나를 갖다 범죄하게 만들고 오른손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른손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잘못된 발견하면 오른손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지만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라고요? 행동보다도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그런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서 오실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